종교 개혁은 151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7년 전에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한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또 여러 사건들 여러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날이 종교 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함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한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날은 주일은 아니고요,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기록한 대자보를 붙였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간충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충년을 보시면 아주 잘 요약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두셨으니까 꼭 주간충년을 한번 보시고요, 향후에도 주간충년을 애용하는 충년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간충년이 물론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교회의 정보들을 주간충년에 잘 제공해 줍니다. 저는 루터의 이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용기. 물론 진리 앞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다면 루터가 과연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을 가진 당시의 로마 천주교, 그리고 그 로마 천주교의 부패 앞에 한 사제로서 맞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신실한 성도의 용기를 마음에 담곤 합니다.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가운데도 언급해 주신 대로 종교 개혁의 원리이죠. 종교 개혁의 원리를 5가지 오직으로 정리해 두는데, 우리 매년 이거 한번 이날은 꼭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5가지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통독하실 내용은 바울 서신 4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가 그 중심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담긴 본문을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소 평소보다는 더 들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를 이 특징 없이 읽는 것과 특징을 알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되던 신앙이 세파에 부딪히면서 마치 배가 풍랑 가운데 표류하듯이 흔들리듯이 신앙이 그렇게 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히브리서를 찾아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내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표류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전 히브리서 그러면 제일 먼저 표류하는 신앙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류하는 신앙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자막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거 표류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을 잘 유념하라. 오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까먹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은 듣는 것이 유념되어져서 남는 역사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배에 있는 닻이죠. 배가 닻을 내리면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닻에 비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여기 암시된 게 좋은 신앙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암시가 나타나죠. 아마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믿음장일 겁니다. 11장에 믿음장이 나오죠.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쭉 믿음으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주 많으므로 너희가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믿음장을 정리하는데, 12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읽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계속 경주해 나가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표류하지 말고 경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와 우리가 함께 읽으면 그래도 의미가 가끔씩 닿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읽게 되는데, 야고보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야고보서 6장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지 꿈도 꾸지 말아라 얘기한 다음 8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신앙이 표류합니까? 두 마음 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믿음 안에 두니까 세상의 풍파가, 세파가 강하게 닥치면 믿음 쪽에 든 발이 흔들려지면서 인생, 신앙이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표류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두는 중연의 가족들 되기를,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마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간사합니다. 이 간사함 때문에 두 마음이 들 가능성이 참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표류하는 인생에 관해서 안식이 없는 인생이다. 아마 이제 히브리서 처음 읽다 보면 이 부분이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안식을 줬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안식을 찾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또한 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의 첫 번째 특징은 표류하는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특징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바울 서신을 받는 사람들과 달라요. 바울 서신보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믿음의 제2세대의 사람들이 신앙에 표류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범을 봄으로 신앙이 발전합니다. 신앙은 배우기만 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천만 한다고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모델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영교회가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통 명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란 뜻이죠. 그런 교회로 중형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3장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여러분, 13장 7절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을 기억하면서 가족 예배 드릴 때 나누기에 참 좋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신앙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세대가 전달될수록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 믿음은 없어졌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신 다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신앙인이고 그 다음 사람들이 다음 좋은 신앙인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신앙인이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존재합니까? 안 되죠.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얘는 왜 이럴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그 나이에 여러분보다 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그만큼도 못했을 가능성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여기 지금 13장 7절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게 보고, 행실의 결말의 끝이 어땠는지를 주의하여 보면, 이렇게 주의하여 보는 신앙의 모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위에 직접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것은 전 세대보다 더 견고한 신앙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보여주고 물려진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마음속에 확 잡아버리면 깊이가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는 신앙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면 들어서 본 것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의 교훈은 이게 큰 교훈인데 이게 히브리서의 사실은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핵심적인 내용은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 5장에서부터 10장 한 20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걸 가르쳐줘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레위기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단절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살짝 열린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살짝 열린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비록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 치던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못 갖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장의 조건을 이루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인데요, 이게 히브리서 5장서부터 10장 사이에
매우 심오한 모습으로 펼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 번에 다 쉽게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읽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레위기 있죠? 레위기 제사드립니다. 자, 우리 충영 가족들은 이거 실수 없어야 됩니다. 제물을 제사자가 드리러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제물 위에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자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당연히 제사자가 하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틀리라고 유도해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자가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하자. 우리 안수는 목사님이 하니까 안수를 제사장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사자가 합니다. 누가 죽이죠? 제사자가 죽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거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유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생략. 그럼 제사장은 뭐 합니까? 제사장 하는 일은 간단해요. 피 바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온전한가 안 한가 검사하는 거 제사장이 합니다.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드려진 고기 먹는 거 제사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사장이 욕심스럽게 음식 많이 먹는 사람, 그 옛날에 뭐 한때 막 한국교회 이럴 때 목사, 먹사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고 한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음식을 먹는 게 속죄예요. 그 음식 가운데로 죄가 전가된 고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먹어 없애야 돼요. 그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서 속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배 불렸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엄격하게 드리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락 같은 그 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이 온전한 마음,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계시긴 계시죠? 저는 우리 충영교회에 정말 레위인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많이 문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렵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제사장이라. 지상에 존재했던 제사장이 아니고 천상과 연결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소 힘드셨지만 이 기본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로 마음속에 딱 넣어두면 돼요. 지난번 말씀 동역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멍에였죠. 감사합니다. 전 또 멍게가 나올까 봐 멍에였어요. 동역의 이미지는 멍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는 뭡니까?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확 그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검으로 뭐 하겠습니까? 찌르고 쪼개는 거죠. 검은 찌르고 쪼개는 데 사용됐죠. 날선검, 좌우의 양날검인 거죠. 양날검. 집에서 사용하는 칼들은 양날입니까? 한날입니까? 한쪽 날이죠. 한쪽밖에 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칼싸움 할 때 쓰는 그 검은 양날입니까? 한날입니까? 양날이죠. 좌우의 날선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해요. 그래서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첫째 찔러, 둘째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날이 섰기 때문에 찔러 쪼개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Reading Jesus Conference,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마무리하는 축제에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오셔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날 총장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이번 주일에 할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서 당황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너무 잘하세요. 좋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좋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총장님이 세대 요한 같아서 좋습니다.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 준비 따로 하지 않고 총장님이 하신 얘기를 간략하게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데 요약 인용하겠습니다. 혼과 영,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혼은 우리의 외적인 일상생활을 반영한다. 그리고 영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신앙생활을 암시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혼 그러면 사실 외적 생활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원어로 해는 푸시케인데 이거는 몸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 외적 생활 괜찮을 것 같아요. 혼과 영은 외적 생활과 나의 깊은 내적인 신앙생활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룬다는 거예요. 왜? 날카로워서, 예리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다룬다는 겁니다.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도 다뤄준다. 양쪽을 다 다룰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골수관절. 관절은, 이건 총장님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절 이렇게 보인다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관절, 목 관절들은 뭐 속에 있는 뼈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관절을 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골수는 그 안에 있는 건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골수는 우리의 혈액 시스템과 혈액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관장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력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날선검 같아요. 검이니까 찔러 쪼개야 됩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이 네 가지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말씀이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미지는 좌우의 날선검이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다, 이런 겁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풀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한 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인데,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 외치라 설명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7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잠깐, 꽃이 마르고 시드는 것도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날뛰는 사람 조용히 시키는 역사도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참 다양해요. 아주 맹숭한 사람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 자기 기운에 날치는 사람 조용하게 하는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랍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별거 아니로다 얘기한다면 이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요게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보는 실력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심오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는 바울의 구약 성경 인용만
정말 집중해서 봤지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깊게 사용하는지를 사실 잘 감을 못 잡았어요.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볼 겁니다. 24절부터 25절 볼 건데 24절에서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대로 인용하여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와,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탁 집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라고 탁 찍어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보이세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복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 해석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여러분 어려우셨던 분들 있죠? 성경 찾기도 어려웠고, 믿음 생활 얼마 안 하셔서 어려운 분도 있고, 믿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원래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테인데, 그럼 쉽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럼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서, 그것도 다 그 안에 들어와요. 시퍼렇게 살아있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오늘 루터 얘기를 좀 하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는 손이 있어 팔을 뻗어, 성경에 손이 있대요. 팔을 뻗어 나를 붙잡는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인격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런 주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간간히 흐르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려 할 때 내가 붙들려는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려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려는 노력이 있을 때 성경은 팔이 있어서 성경 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때로는 멱살을 잡기도 하고 목덜미를 잡기도 하고 팔을 잡기도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시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둘째,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쪼개고, 여기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과대평가하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이걸 갖다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우리에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비하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제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서 자기 과대에도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저는 여기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덜 간사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3절입니다. 자, 13절로 가보십시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이제 쭉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배워서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죠. 두 개 다 하면 되셨습니까?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알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몰라요. 이 기능이 왜 중요한지 한 포인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온전하게 생활하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순간 잘못하다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더 온전히 행해야지, 내가 더 온전히 행해야지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그 기능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서게 하고, 심판이 아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기쁨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앞에 서기를 기뻐하게 하는 힘을 말씀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3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결점의 인간이 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몽땅 우리의 것이 드러날 때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치심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극복해 준다고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게 목적인 겁니다. 내가 다 까발려져서 잘못을 드러나서 그것이 책망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 말씀이 주는 특권과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